2024년도 이제 상반기를 달려오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지금 성취되고 있을까요?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는 순간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우리의 언약을 선포합시다. 시작. 제123 RUTC 응답의 영원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3천 절대 망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이 2024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 절기 너무나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운명에 잡혀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에게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가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그 시대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요, 만나를 먹이시고요, 그들을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미래를 확정지으셨지요. 우리는 수장절의 축복을 받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진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순절, 맥주절, 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당연한 절기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맥주절의 의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237 나라 5천 종족, 오늘날의 가나안 아닙니까? 우리에게 거기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오순절에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속임을 계속 당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갑자기 양식이 떨어져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한 야곱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나의 숭배로 앉히고 그들에게 이상하게 잔치를 베풀었던 그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오늘 새 날이 밝았을 때에 희한한 일을 또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그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건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요, 다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하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 해도 나를 또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향하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정확히 나타내 주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응답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미 생명 주셨고 생기를 주셨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도저히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너무나 그 비밀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삶과 요셉의 형들,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나고 자라는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1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을 살펴봅니다. 육신적인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자기들을 찾아온 그 동생을 보고 이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꿈을 꾸었다 하니 그 영적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육신적이고요, 자기들의 명예와 성공을 향한 육신으로 똘똘 뭉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37장 18절에 생명의 주인과 존엄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한다는 말이 뭐죠? 죽이기를 꾀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존엄을 안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지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36절에 보면 물질적인 유익만 알고 그들을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이고요, 너무나 육신적인 계산주의고요, 물질 중심이고요, 이기적인 것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번, 그렇다면 요셉은 언제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게 했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감독관이라고 그랬죠. 제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디렉터의 역할을 하게 한 그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라는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은 분노하고 시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예살이 할 때도 응답을 누리고 승리한 모습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누가 보았죠?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보게 하신 것처럼 보디발 또한 요셉으로 인하여서 부하게 되고요. 그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0장에는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간수장이가 알았고요.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왜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계속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았고요. 영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니 요셉의 형들처럼 계속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고요. 갈등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있는 사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훈련도 잘 받았고 전도도 잘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헌신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교역자가 우리와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완전한 답 앞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그런데도 이 복음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안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세계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요셉은 형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을 왜 속였을까요? 그들이 알면 너무나 놀란 나머지 다른 일이 생길 것이 분명하고요. 형들에게 알리면 도망하여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밝히면. 요셉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보는 것이었고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 식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부제목으로 하면 은잔의 계략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총리가 은잔을 가지고서 점을 치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숨겼습니까? 이들이 밤새 이상하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잔치를 베풀고 베냐민에게는 5배로 이렇게 주지?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난밤에 아주 멋진 잔치를 치르고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가려 하는데 이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이미 요셉은 그의 청직에 명했어요. 뭐라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찌하여서 너무나 소중한 은잔을 가져갔느냐 그랬을 때에 베냐민부터 하지 않았어요. 누구 거부터 했죠?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자루를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하나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어디에서 그것이 나왔습니까? 점치는 데 쓰는 이것을 결탄코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지금 분명히 말을 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지금 발견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린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와 또 객관적인 판단으로 결백을 주장하거나 옳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의 주장을 펼칠 때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보았지만 내가 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대화를 했습니다. 겉의 대화와 속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과 시선이 이미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 현장을 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합하여서 언어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사탄이 혼란을 줍니다. 흑암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원치 않는 대답을 반어적으로 하게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우리가 현장에서 1초 1초 그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살아갈 때 우리가 말을 조심한다는 건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너무 확신 있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은 자녀된 도리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걸 설득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상식적인 것을 우리의 뜻을 펼치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한다 하는 거였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죠? 분명히 계략이 있는 걸 이들은 몰랐기 때문에 결단코라는 표현을 합니다. 맹세를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는 지금 누구의 모습을 보죠?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것을 했다 하면 그렇다 치는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일을 지금 어젯밤에도 이상하더니 오늘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양식을 구하러 온 누가 자기를 죽여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강대국의 총리가 난데없이 자기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더니만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그들이 여기에 올무의 함정에 지금 갇혀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통은요, 그 억울함을 우리가 호소하고 아니라고 변명하고 당당하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억울하게 가게 했을 때에 이들이 혈기로 하지 않습니다. 혈기로 하지 않고 그 대표인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뭐라 했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데리고 오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서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4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 유다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게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상황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이들이 당했을 때에 예전에 이들이 누굽니까? 동생을 팔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깨닫게 돼요. 자기들의 죄악이 이제 벌거벗어지는 거죠. 지금 죄악은 은잔을 왜 이 자루에서 발견되었을까라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했던 잘못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늙음하게 막내 아들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요.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했던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들에게 숨겨져 있고 자기들이 암암리에 말하지 못하는 그 아들 누굽니까? 요셉을 팔았던 것을 누구를? 요셉의 형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투영되는 거죠. 자기의 죄악이 투영되고 그래서 그들은 이 앞에 옷을 찢고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요셉은 너무나 악하고 보복을 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공급을 했을까요? 5배나 주었거든요. 형들은 한 번씩 줬는데 베냐민에게만 5번을 줬어요. 테스트한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를 왜 한 거죠? 과연 우리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식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식구라면 5배로 줬다면 막 씩씩거리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먹는 것을 보고 아, 형제로 내 동생을 살피는구나 라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억울한 일을 지금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간 자는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이 그래요. 얘는 종으로 삼아버리세요. 우린 잘못 없으니까 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설마 이런 형태가 그려질까? 라고 지금 테스트를 한 거란 말입니다. 내 동생을 진짜 10% 인정하고 내 동생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이들이 동생을 아끼고 생명처럼 아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펼쳐지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그림을 볼 때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물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제가 맨하탄이나 뉴저지라는 현장을 지금 제가 갔다 왔잖아요. 여러 현장을 보았습니다. 좋은 시대예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다른 나라였고요. 다시 또 오니까 우리 나의 현장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사람 사는 건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현장이 제대로 보이냐? 아니면 아직도 그 부분에 눈이 들뜨였냐? 이런 차이 같은데요. 항상 두 가지 시선으로 그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보는데요. 지금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그 상황도 여러분이 두 가지 시선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지금 요셉이 뭐 했죠? 테스트했잖아요. 테스트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드러나는 광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억울해요.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는 어찌 보면 위기거든요. 고난이고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지금 닥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나 피하고 싶은 고민 아니면 고통 이 어려움을 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훌륭함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훌륭함, 좋은 것 뭘까요? 그래, 너희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그럼 뭐 하면 되죠?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미쁘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이쁜 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하면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그랬는데 내 자식이 생명의 위협이 또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닥치면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도 생각 안 날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튀어나오는 말이 안 나와.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면 돼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그냥 거치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뭐죠? 하나님을 바라봤고 우리들 죄를 보았고 요셉을 기억하게 됐고 요셉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죠? 야곱의 아픔이에요.
베냐민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일까요? 야곱의 아픔이에요.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아버지와 이 생명의 끈이 묶여있다 그럽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뭐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라 하는데 어려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은 당황하게 되고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할 때 그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선함을, 내 안의 선의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훌륭함을, 내 안에 숨겨졌던 훌륭함이, 선함이 드러날 기회요. 긍휼함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찾아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뭡니까? 치유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면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매를 주십니다. 우리를요 고쳐야 될 건 고치게 하시고 잘라내야 될 건 잘라내게 하시고요. 생각이 바꿔야 될 건 바꿔주시더라고요. 고쳐주시더라고요. 옳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 의였더라고요. 세상적인 상식이었고 기준이었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나요? 아닙니다. 너의 신발을 벗으라 하셨어요. 구별된 사람이다. 너희는 이제 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별되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속임을 계속 당하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억울한 것 같았잖아요. 두 번을 속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주의 길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대속의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부인하고 외면하려고 떨어져 가려 했던 육신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새롭게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죠? 걱정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응답한다.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를 볼 것이다. 너희는 너뿐만 아니라 너 관계된 너희 친구들, 동료들, 또한 관계된 모든 사람들,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또한 이 나라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까지 그들을 살리는 축복을 내가 이미 주었노라. 언제 주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주셔서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너희가 받은 대로 가르쳐 서 지키게 해.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을 온천을 두루다니며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위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실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애국도, 강대국도, 그 원수도 또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엔 뭐죠? 우리를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믿어. 그 안에서 평안해. 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회복됐다면 그걸 믿고 따라가라 이건데 우리가 그거 못하잖아요. 그거 회복해야죠. 제가 이제 미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갔다 왔는데 포럼할 건 많지만 굳이 그걸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그 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붙이시더라고요. 제자 붙이시고요, 옆에 붙이시고요, 또 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말하게 하셨고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할 것은 심부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하늘과 땅에 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오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여정도, 여러분의 이정표도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서 절대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였고요. 다민족 선교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쓰고 계시구나,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보여주신 것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바통을 이어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우린 무엇으로 편집해야 될까요? 우선 오늘 강단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날마다 월요일 정리된 말씀 화요일에 다릅니다. 성취가 달라요. 그거 좀 확인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말씀 성취거든요. 이 말씀 붙잡았으니 이대로 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에게 그게 맞는 시간표도 있죠. 이제 여러분은 성숙되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알고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가는 제자들인 여러분에게는 더 단단하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세요. 그러려면 들으셔야죠. 듣고 또 들으셔야죠. 집중하셔야죠. 그럼 그 말씀 자체가 뭡니까? 기도의 시간, 응답의 시간, 치유의 시간, 그 시간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되죠? 말씀이 편집되면 기도로 뿌리 내리죠. 그러면 현장에서 전도가 디자인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막 많은 디자이너가 있지만 말씀의 디자이너, 기도의 디자이너, 현장 살리는 디자이너처럼 훌륭하고 멋진 일이 없어요. 이 일에 정말 여러분이 이 일이 뭐다? 주1이 돼야 돼. 주1, 주된 일이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박사니, 교수니, 여러분의 직원이니, 회사 사장님이니 이런 건 뭐죠? 여러분의 부업이에요. 부업. 이 일을 하니까 여러분의 그 추억이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요, 부업임에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서밋으로 쓰시더라고요. 이거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까지 우린 뭐 하면 되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 속으로 기다리는 그 은혜도 참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뭐죠? 보여주시면 뭐하죠? 결단하시면 돼요. 그 속으로 이제 우리가 또 새로 시작하면서 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거울이구나. 요셉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보며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최고의 행복자는 뭐다? 위드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리시고 현장 살리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 응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속에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구원자의 구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구약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속인 것 같았는데 그 속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깊은 은혜였고 자비의 시간이요 긍휼의 시간이요 우리에겐 응답이고 치유의 시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내 육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우리의 입술이 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이요 힘주는 말이요 생명을 주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길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힘주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